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에스라 성경 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덕신 목사님, 당신은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참 제 마음속에 많이 감사했어요. 제가 그동안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제가 알아요. 아멘도 잘하시고, 아멘 하란 말이에요. 다시 아멘도 참 잘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인터넷 여러분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이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정말 설교 잘하세요. 그래서 와서 설교를 부탁하는데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운 거 있죠. 부담스러운 거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좀 여러분 좀 죽을 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염려도 있고, 근데 또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구나 어떤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오면 아마 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렇게 생기신 분도 목사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역자들을 뽑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얼굴 키 보고 뽑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어제 카톡도 좀 나누고 아침에 또 이렇게 카톡을 목사님께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상한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인터넷 설교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서 신일교회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 옷에 딱 맞게 돼 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참 다음에 부탁하면 오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2부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또 뭐 엉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또 한번 설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목사님께 참 감사드리고 성가대 찬양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교환을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는데 좀 이렇게 유익하니까요. 거기 4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지금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이제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밥 먹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을 여보 배고프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보 배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2시 넘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자, 배고프다, 배에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12시 넘었네,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밥 먹자 그 말이에요. 제가 만일 여보 12시 넘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12시 15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독해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시 넘었다 그 말은 밥상 차려 먹고 밥 먹자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밥 먹자 그 말이나 12시 넘었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내 사명과 네 사명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네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임금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하고 같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은요,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죽는 거였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임금 삼는 그 일에 그는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만일 행여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에게 임금 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서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면서 야, 난 그런 걸 거절했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 나는 이것을 거절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사명, 이것이 여러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사는 이유와 그 다음에 너희가 사는 이유가 똑같아야 돼 하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1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1번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들더라고요. 자, 2번을 바로 볼게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딱 도착했을 때 점심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고 그 다음에 지쳐 있었어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시장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시장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서 말할 때 아, 나 좀 쉬게 놔둬, 좀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장하고 피곤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교환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보 밥 먹자, 12시 넘었네, 그렇듯이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남자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반 상식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반화된, 보편화된 어떤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상식을 깹니다.
그리고 전통을 깹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강사나 목사님은 저 위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상식을 깼잖아요. 하여튼 여기 딱 오니까 금방 어떤 분들이 호호호 웃었어요. 그 여인처럼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위에서 설교 안 하지? 우리 목사님은 위에서 했는데, 지난번 강사님도 위에서 했는데 왜 저 강사는 밑에서 하지? 여러분,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을 깨고 일반적인 걸 깨고 여러분 보편적인 걸 깨면, 전통을 깨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시다. 찬송 하나만 하고 나한테 마이크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예배 순서의 전통을 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마 질문할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요 이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결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의 행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때로는 제 아이들도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어떤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병이 온 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환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갈등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솔직히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교회에 별로 이렇게 필요한 설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교회예요. 이번에 이제 목감 그것도 이렇게 분리개척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때 분립하고 개척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모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분립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쭉 보면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이질 않아요. 지금 모든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행위가요 보편, 일반, 전통, 오죽하면 여러분 그 오죽하면 우물가 그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한번 질문했다고 합시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안식일에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그것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또 예수님께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어요? 아니고 하루 늦게 고치든지 하루 일찍 고치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고쳐야 될 이유보다 여러분 하루 늦게 하루 빨리 여러분 고쳐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에도 맞는 얘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박해도 여러분 받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고쳤어요. 만일 제 아내가 제가 만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일반 남편이 이렇게 했다면 아내가 막 엄청 바가지를 긁었어요. 미련, 곰탱이. 하루 일찍 하면 될걸, 하루 늦게 하면 될걸. 얼마든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하필이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차피 고치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왜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서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셨습니까? 만일이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그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그 다음에 약간 맛이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유로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팔 것을 그렇게 알았으면서도 왜 그를 제자로, 사도로, 12 제자로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여러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왜 여자에게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런 한 소리 들어야만 했습니까? 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아니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또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지혜롭지 못한 행동처럼 보여요. 또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팔 사람을 선택하는 거,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택 결정함으로 예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엄청난 대가를.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 일들이 가치가 있었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가치관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무슨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한번 질문을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겠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왜 당신은 수가성 여인에게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시장하고 피곤하셨는데 그냥 쉬시지. 왜 피곤하고 시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러 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34절에 대답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1번이에요. 1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드세요 그런 거예요. 1번 드세요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 가져온 양식이에요. 1번 드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1번을 알지, 근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2번이에요. 그게 2번이.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2번 먹었어. 너희는 1번 가서 마을에서 가졌구나. 나는 2번 먹었어. 2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양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 양식,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1번 드세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2번 먹었다 그랬어요. 다시요 1번 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몇 번이 있어? 2번이 있어. 나는 2번 먹었어. 2번 먹었어. 그래. 2번 먹고 나니 1번 안 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1번 갖다 줬나? 여러분 제자들 2번, 여러분 제자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요 2번이 없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1번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하니까 1번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번을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1번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2번이 없거든요. 여러분 원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1번 드세요. 2번 먹었더니 1번 안 땡긴다. 2번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라며요. 2번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거 있어요? 아니 그럼 2번 좀 알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사우정, 이것을 가르쳐서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막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같으면요, 딱 나 같으면 이럴 거예요. 1번 잡수세요. 2번 있다. 아이고 누가 1번 갖다 줬나? 그럼 일단 가자 지하실 하고 지하실 데려갈 것 같아요. 자식 2번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1번으로 말했나?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2번을 설명해요. 내가 2번 말해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말해줄게. 나의 양식은 하면서 설명한 2번이 뭔지 아세요? 그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2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순종이 양식이다. 아멘. 다시 시작. 순종이 양식이다. 순종이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활동의 근원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 1번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활동의 근원이 2번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1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2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나온 모든 영적인 활동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 여인하고 이야기한 것이 순종이야. 너희가 밥을 가지러 마을로 내려갔을 때 내가 저 여인하고 이야기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야. 그것이 양식이야. 그것을 먹고 나니 내 속이 충만해.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쳤잖아요. 그리고 피곤하시잖아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들아 저 여인에게 말을 좀 걸어라. 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복음 증거지만 여러분 그 내면을 보면요 지금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순종했어. 여러분 제자들이요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 아이고 선생님 피곤하신데 지치셨는데 시작하시는데 뭐 저런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 아니 피곤하시면 좀 쉬시죠.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 아니 배고프시잖아요. 아니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합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 여자가 저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십시오. 5장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요. 그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핑계대니까 여러분 16절에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아들아, 우리 저 38년 된 병자 고치자. 오늘 안식일인데요, 내가 고치고 싶구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텐데요, 사람들이 두렵니? 그것이 내 뜻인데 너 어떡할래? 여러분, 이 의미가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버지가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함께 일하자. 아멘. 나와 함께 일하자. 안식일에 여러분 그것이 내 뜻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나와 함께 일하자. 너 내 말을 순종할래? 사람들을 순종할래? 사람들의 그런 핍박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렵니?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는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해야죠. 아마 또 이렇게 대화한다고 해봅시다. 아들아, 38년 된 병자 오늘 고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안식일이라 고치고 나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인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인데, 아버지가 함께 하길 원하는 일인데,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선택했는가, 그게 나옵니다. 자기를 팔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왜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를 부르사 12를 택했다 그랬어요.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밝아서 아침에 12를 선택했어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전날 밤새도록 산에서 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12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거예요. 아마 하나씩 선택을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 이놈은 나를 팔놈인데요, 선택하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요, 선택하거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질문의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죽을 어떤 어려움도 당했는데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 여러분, 내가 정말로 순종하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죠?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살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해야 돼. 미련하다고 해야 돼. 그리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돼. 어쩌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내 삶을 다 이해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내가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농담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너보다 30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 성경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네가 이해가 안 돼야지. 다 이해가 되면 뭐냐? 이해가 안 돼야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야죠.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만요, 어떤 것은요 이해가 안 돼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믿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에요. 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다. 이해시켜달라는. 저는 오랫동안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한 30여 년 동안 제자훈련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다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꾸 이해돼요. 이해한 것만 믿어요. 이해한 것만 믿어요. 아이, 그것만 믿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해한 것만 믿으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한 것만 믿으면요 온전한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해한 것만 믿으면요 여러분 생에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없어요. 이해가 된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이해 속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이해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에다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조롱하고, 여러분, 내가 순종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순종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는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왜? 그게 순종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 여러분, 순종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은 멍청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교환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어요. 똑같은 이유. 그래서
만일 누가 왜 사십니까? 그러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왜 존재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왜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래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제가 어느 교회 집회하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부흥에 참석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은혜 받으려고요.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정답입니까? 그랬어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한번 봅시다.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요, 다음에 예배 참석할 필요 없어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가 안 됐어. 그럼 나가면서 그래. 아씨, 저런 강사 불렀어. 에이씨, 저녁에 안 와. 왜? 은혜가 안 됐으니까. 안 와도 돼. 그렇죠. 안 와도 되죠. 은혜가 안 됐는데. 그리고 목사님들, 아이 목사님 뭐 저런 강사 불렀어요. 뭐. 왜 은혜가 안 되는 강사 불렀어요? 막 그래. 은혜가 됐어. 아이고 목사님 강사 잘 불렀습니다. 왜? 은혜 악수를 받았습니다. 동전의 앞뒤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요. 그 대답은요, 저 세상 사람 대답하고 똑같아요. 새벽 4시에 새벽 시장 문 여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새벽에 시장에 나오셨습니까? 돈 벌려고요. 그거다고요? 은혜 받으려고요? 똑같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유익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그러면요 강사 기분 좋죠. 또 강사가 그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오늘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 왜 왔다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요 은혜 안 받아도 순종을 한 거예요.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요, 은혜를 못 받고 안 받아도요 막 대들면서 뭐 저런 강사 불렀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뭐 했으니까? 순종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러면요 내가 주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와서 앉아있지만요 여전히 주인은요 자기예요. 그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들이받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됐다고 막.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순종한 거예요. 제가 혹시 오늘 눈이 와서 눈길이라 힘들까 봐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7시까지 온다고 약속했는데 5시 45분에 출발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수원에서 길이 안 막혀가지고 여기요 6시 5분 15분에 도착했어요. 10분. 한참 동안 주차장에 있다. 새벽기도 막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있다. 한참 동안 있어도 6시 반이 안 됐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왔다고. 그때 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죠? 네. 말투가 저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는 투가 약간 있는 것도 같았어요. 하여튼 근데요 제가요 새벽에 그 눈길을 보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신일교회 가지? 내가 왜 가지? 왜 가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하러 갑니다. 그것은 외모예요. 설교하러 갑니다. 그것은요 우리 집사람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설교하러 갑니다. 근데요
왜? 동기. 그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중심이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외모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신일교회 설교하러 가는 것.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왜 그 이른 아침에 설교하러 가니? 그건요 내 아내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몰라요. 설교하러 가는 것만 알아요. 왜 가느냐? 그것은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계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싱긋이 웃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러면요 싱긋이 웃으면서 왜 했니? 아니, 목회했다니까요. 왜 했어? 아니 목회했단 말이에요. 왜 했니? 그럼 주님이 그래요. 그거 물었니?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니? 아니 목회했다니까요. 사랑으로 했니? 아이고 성도들이 속썩여서 사랑은 안 했어요. 식구들이 하도 속썩여가지고 사랑 그 대신 만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자꾸 폼 잡냐? 사랑.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저 목회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믿음으로 했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만명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했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죄 졌구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믿음, 영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기예요. 동기. 중심이에요. 왜요? 왜? 당신은 왜? 당신은 왜? 당신은 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주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까 우리가 주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왜 그 여인하고 얘기했습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왜 유다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정답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야. 기도하고 했어. 응답받았어. 순종이야. 양식이야.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가 일하셔서 했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가서 저희 집에서랑 뭐랑 어떤 일이 뭐 하면요 꼭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자 그래. 어떤 이야기 주고받고 하다가 뭐 하면요 기도하자 그래. 그리고 저희 집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제 입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토를 달죠. 그러면요 그때는 제가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기도하자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하자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 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결정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자기 뜻을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뜻 내 뜻 네 뜻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자. 제가 목사님들을 한 29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합니다. 담회하시다가 어려우면 탁 이야기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가지고 상대방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조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럼 또 기도합시다. 그러세요. 일 좀 늦게 하면 어때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볼 때요. 여러분이 목감에 저렇게 분립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해할 수 없는 대가 지불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좀 격려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랬을 때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로 여러분 교회보다 좋은 교회 더 있어요. 숫자도요 여러분 교회보다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래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멍청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주변 사람도 저놈은 멍청해, 좀 어리석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누가복음 24장 44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할 때 반복해서 자주자주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몸을 입고 있을 때, 부활하기 전에 너희에게 제자 훈련할 때 너희에게 자주 내가 말한 것이 있었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해야 돼.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러 왔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응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 3번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 했더라? 의심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의심했어요. 제자들은요 의심해요. 서로를 의심했어요. 이것은요 서로를 향한 거예요. 서로 혹시 저놈 아닐까? 혹시 저놈 아닐까? 혹시 베드로 아닐까? 혹시 요한 아닐까?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여러분 근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의심했어요. 두 번째는요 근심했어요. 의심은 뭐냐?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근심은 뭐냐? 자기를 향하여. 혹시 내가 아닌가?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의심했고 근심했어요. 서로를 향해서는 의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자기를 향해서는 근심했어요. 혹시 내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제자들의 이 두 가지 반응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니까 평상시에 가룟 유다를 좀 차별대우 했다고 해봅시다. 밥을 줄 때 조금 주면서 나를 팔름이니까. 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살짝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저놈이 날 팔 거야. 팔아도 나중에 놀래지 마. 알았지? 요한한테 요한아 부탁할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평상시에 약간 이상한 눈빛을 보였다면요 예수님이 열둘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 11명이 다 가룟유다를 쫙 쳐다봐야 돼.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11명이요 맞아 저놈이야.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랬을 때요 어느 누구도 가룟유다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서로를 의심했고 자기를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룟 유다를 차별 없이 대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요 진실로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전혀 가룟 유다가 의심이 들만하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아니 주님은 가룟 유다가 뻔히 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룟 유다를 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고 누구도 가룟 유다를 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을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 당했던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던 거. 동시에 시편 41편 9절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요. 시편 41편 9절은 뭐라고요? 다윗의 뭐라고요? 간증.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편 41편 9절을요 가슴에 품었어요. 이것이 나에 대한 말이야. 다윗의 간증이지만 나에 대한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이 응해져야 돼. 나는 이 말을 응해야 돼. 나는 이 말을 성취해야 돼. 그리고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줍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이 나를. 여러분 떡을 가지고요 떡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안 줘요. 요한에게 안 줘요.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시편 41편 9절이 있어요. 떡을 해서 주는 그것도요 말씀의 근거에서.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유다에게 줬을까요? 베드로에게 안 주고 유다에게 줬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시편 41편 9절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나눠주는 그 행위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말씀을 응해야 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해야 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 순간에도요 그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요 말씀에 따라서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이 뒀어요. 왜? 시편 41편 9절을 써요. 이놈이 나를 발로 민 걸 뻔히 알면서도요 내가 이를 가까이 아니하면 시편 41편 9절이 응하지 않는 거야. 시편 41편 9절을 응해야 돼. 가까이 뒀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야 돼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앞에 섭니다. 나는요 내 아내 앞에 설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저는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순간 나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요 응해지는 거예요. 응해지. 내가 아내 앞에 설 때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덤비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이래야 돼요. 뭐라고? 내가 좋아서 착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아내를 사랑해 행복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해야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 그리고요 그 아내에게 사랑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이 덤빌 때일수록 요런 때 더 해야 돼. 왜? 그때 드러나잖아요. 틀렸나요? 여러분 제가 틀렸나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내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불공평하니까 아내 얘기도 좀 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남편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해져야 되는 것을 내 자식들이 봐야 돼. 여러분이 매 부부싸움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막 원수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 못했어요.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야 행복하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얼마나 이쁘냐? 아내가 얼마나 고맙냐?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근데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요, 이런 얘기했어요.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11조를 해야 될 이유.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해야 될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더 필요하십니까? 이유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유가 더 필요해요? 그 이유가 부족해서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2번, 3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부족해? 그래서 2번, 3번을 얘기해요? 여러분, 1번이 부족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요, 1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1번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하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2번, 3번, 4번을 대는 것이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1번이 부족해서 2번, 3번 대줘야만 돼요. 그래서 1번에 설득당하지 않고 2번, 3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끝났어요. 한 남자분이 끝나고 저한테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우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전율이 이렇습니다. 전율이. 목사님이 하나가 부족하신가요? 1번이 부족하신가요? 그럴 때 막 자기 막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 1번이면 되죠. 제가 오히려 2번, 3번, 4번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1번이면 됩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고 2번, 3번, 4번을 얘기합니까? 1번이면 척합니다. 1번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 마지막 보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 선택을 했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 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요, 순종해야 돼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순종. 답이 순종이에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순종 하나를 요구했어요. 아담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다 순종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 순종 하나였어요. 그렇다면요, 순종은요, 모든 질문의 답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금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끝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내려고. 응답받았어요. 아멘. 네, 순종하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